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면 한 사람을 위해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원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투탕카멘의 그 무덤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투탕카멘은 얼마 통치하지 못한 왕입니다. 권력도 그렇게 세지 않았던 왕인데 그 왕의 무덤에서 얼마나 많은 유물이 발견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작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의 무덤에서도 정말 온통 금으로 만든 모든 도구가 있었는데 저렇게 강력한 왕들은 얼마나 많은 보물들과 또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를 아주 작은 미물들을 통해서 공격하세요. 바로야, 네가 하나님처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근데 너는 별거 아니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권세자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미물을 움직여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것처럼 오늘 아주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도 이 땅을 움직이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통치하셨고 다스렸고 주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악한 것을 막아주셔야 되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 우리는 살면서 자꾸 하나님을 잊어요. 내가 열심히 뛰면 부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열심히 뭐 하면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의 재앙을 보게 됩니다. 더 근사치는 쥐벼룩, 그런 아주 작은 미물을 통해서 바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가 많았다고 그래요. 저는 그 세대는 아닌데 더 그 벼룩 같은 것들이 그냥 막 온통 온 땅을 뒤덮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동물들도 사람들도 온통 이 쥐벼룩 때문에 이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어 보여요. 요만한 그 작은 것이 괴롭히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피로 바뀌는 것, 물은 그들의 생명이에요. 섬기는 신이에요. 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들은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멀리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땅을 파서 물을 공급받아서 다시 살아요. 개구리, 그들이 숭배했던 풍요의 신이에요. 나일강이 한번 범람할 때 개구리 떼가 넘어오기 때문에 개구리는 풍요예요.
근데 개구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개구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면 풍년이 드니까. 근데 이거는 개구리가 많아도 너무 많으니까 정말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개구리가 움직이고 또 개구리가 죽고, 이거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작은 이가 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먼 곳에서부터 더 가까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물, 개구리, 이제 이예요. 이. 그의 몸을 괴롭히는 거. 먼 곳에서부터 서서히 가까이 오고요.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꺾으실 때 먼 곳에서부터 이제 본질로 가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내실 때 여러분 빨리 깨달아 아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도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가 믿는 우상들과 다른 절대적인 하나님이야. 근데 바로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와 모세는 같은 애굽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광야 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마다 광야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광야가 여러분을 모세로 만들었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했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광야길이 너무 감사한 거고요. 행복한 건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서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왜 수많은 것들 중에서 티끌입니까? 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미약하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존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네,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늙어지고요, 이렇게 연약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조금 더 드시면서 아이 같은 느낌?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이렇게 똑같아지는구나.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니까 자식들한테 더 기대길 원하시고 뭔가를 더 바라기도 하시고. 여러분, 오늘 티끌로 이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게 뭘까?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요. 그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뭐로 공격을 하시냐면 이해. 더 원어적인 의미로는 키님이라고 해서 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번역은 모기, 그래서 작은 쥐벼룩 정도가 아닐까.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쥐벼룩이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의 몸속에
이 쥐벼룩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온통 쥐벼룩으로 가득 찼는데 왕이고 뭐고 그냥 긁고 힘들고 아프고 나 신이에요. 나 대단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쥐벼룩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나약함이에요. 우리는 별 수 없는 나약한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나약한 모습을 보면 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사람들 앞에 자존심을 내세울 때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저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요술사들이 이것을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뱀을 지팡이로 만드는 것,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것, 애굽의 요술사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뱀인데 그것을 지팡이처럼 보이게, 애굽은 뱀을 잘 다스리는 그런 기술들이 있었으니까요. 애굽의 그 물을 피로 바꾸고 또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면 애굽에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AI 기술이 얼마나 발전해 있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뭔가를 들었을 때 그게 어디서 오는지를 분석하는데 뭐 하루가 걸리기도 하고요, 뭐 며칠이 걸리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의 유형이 뭔지도 금방 분석이 된대요. 실내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는데 어디서 뭐가 일어나면 그 탱크의 종류가 뭔지도 금방금방,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다 뭐 할 만큼. 근데 그게 AI 기술이래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정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본질에는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해요, 쫓아가요. 근데 그 본질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대단하지만 별걸 다 만들어내는데 아직 피를 못 만들어내잖아요. 더 근원적인 것, 아주 본질적인 것. 오늘 애굽의 술사들은 뭔가 따라해요. 대단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을 알면 하나님과 반대될까? 과학을 알면 알수록, 정말 생명의 신비를 알면 알수록 고개를 수그러든대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루를 승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머리에 있는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머리가 있는 것을 가슴에 있는 그 믿음이 삶으로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24시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어떤 날은 여러분이 우울해질 때도 있잖아요. 야, 내가 잘 사는 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별것 어두워진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허무하다, 허탈하다. 네, 말씀을 머리에서만 존재케 하는 게 아니라 가슴과 삶으로 녹여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깊이 믿어지고 실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세임과 지혜가 있어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